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으시면서 생명 있는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옹공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 되어서 오늘도 주시는 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로 인한 저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래 보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은 그냥 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죄로 인한 저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왔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알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문제를 찾고 그 원인을 찾고 그 해법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제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리고 난 후에 모든 그 일어나는 변화들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14절서부터는 이래 보게 되면 그 죄를 범한 죄를 범한 원인이 되는 그 뱀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 뱀은 가장 간교한 자라 그랬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는 히브리어로다가 아름이라고 하는데 그 지혜롭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다는 거죠.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게. 제일 먼저 저주를 받은 것이 그 뱀이다 이 말이에요. 하와나 여자나 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과 그 여자에게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고 그를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한 뱀에게 저주를 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저주를 하시는데 그 저주가 뭔가 하면은 배로 다니고 땅에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배로 다니는데 기어 다닌다는 거 배로다가 저주 때문에 배로 기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 흙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15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뱀을 가지고 원수가 되게 하고 근데 이 뱀을 우리가 이제 기어다니는 이 뱀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뱀이 여기 이제 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계시록에 가서는 옛뱀으로도 나오고 용으로도 나오고 사단 마귀 귀신으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악한 어둠의 영으로도 이제 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요단강에서 그 세례 베풀 때 보면은 그 유대 그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올 적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뱀의 새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한 아담 후손들이 전부 다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뱀의 새끼들. 근데 왜 독사의 새끼인가?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말 속에 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 말 속에 그 독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말로다가 독을 뿜어낸다 말이죠. 그 독사의 새끼들아. 그 독사의 새끼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의 모든 것이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기초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여자로 원수 여자가 누굽니까? 하와잖아요, 그죠? 하와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다윗의 뿌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단 마귀하고 이제 싸우는데 타락한 자들은 사단 마귀하고 안 싸우죠. 안 싸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 이거
내 안에는 사람 안에는 귀신이 들어 있고요. 귀신은 마귀의 자녀거든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이제 풀어보면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고 귀신은 사람 속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이 더러운 귀신은 나갈지어다. 나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귀신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있다는 게 뭐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것들이 다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는 귀신의 아비가 바깥에 있어요. 너의 아비는 마귀니라. 마귀가 바깥에, 마귀들은 세상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미혹하고 유혹하고 마귀가 그렇게 하고, 속에 있는 귀신은 그 자기 아비의 말을 듣고 따라서 죄를 짓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은 뭘 말하는가?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 참소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제일 그래도 열심히 따르는 베드로 보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왜 자기 제자 보고 사탄이라 그랬겠어요? 그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도록 가만히 안 있겠다고 그렇게 나서서 그 일을 말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뱀 하면 이 뱀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 귀신, 옛뱀, 용,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에 묘사가 돼.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마귀의 자녀들은 그거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고 하나님의 자녀 이름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그들과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6절에 가서 보면 이제 이건 뱀에게 이제 내린 저주고 16절에 가서 보면 이제 여자에게 내린 그 고통이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그 여자에게 내려진 고통이 있어요.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통이 내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서부터는 아담에게 이제 내리는 그 고통이 있는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아담이 그 열매를 먹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를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아담이 살아가기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가 경작하는 그 땅에다 저주를 하신 거죠.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보면서 들에 이제 농사 짓는데 이래 가서 보면은 어쩌면은 들에 그 심지도 뿌리지도 가꾸지도 않는 들풀들은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내 아는 장로님이 그 홍천 거기 올라가시면은 여름에 가서 보면 풀들하고 전쟁에 풀들하고 그냥 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이런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름을 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좀 그 밭에 나가서 이제 심은 관상목 같은 그런 나무들은 이래 보면은 그거는 그걸 다듬어 줘야 되고 약을 쳐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그거 전부 가꿔야 돼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다 저주를 하셔가지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정말 살기 좋고 그래서 금수강산이라 그러죠. 근데 그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땅들이 아주 광야가 없고 메마르고 척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모든 걸 정말로 더 가꾸지 않으면은 먹고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것을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어요. 그 에덴 동산 안에서는 먹을 것이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지기죠.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열매. 그 열매를 먹었어요. 열매를 먹는 것은 열매를 먹으면은 그 열매 먹히는 열매도 좋고 먹는 사람도 좋고 두 양쪽이 전부 다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열매가 우리가 이제 배나 사과나 그게 다 자기가 향이 좋고 정말 보기 아름다워. 근데 그거는 먹으면은 배도 좋고 사과도 좋고 먹는 우리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거기는 악이라는 것이 존재가 안 돼. 그렇죠. 에덴 동산 안에서 그런 걸 먹기 때문에 영생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게 왜 그러냐? 그 열매가 먹힘으로 말미암아 씨를 멀리 옮길 수 있도록 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해주잖아요. 사람이 그러죠. 그게 서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게요. 근데 여기에서는 타락하고 나서는 채소를 먹는데 채소는 어떻게 됩니까? 가서 살아있는 걸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산 걸 뜯으니까 뜯기는 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게 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뜯어 먹으니까 사람 속에는 악한 것이 자꾸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라 하시니라.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 그 소천을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얼마 전에 또 서로 보고 대화하고 뭐 그랬던 분이 가서 이제 화장터에 가가지고 화장하고 나니까 한 줌의 흙이에요. 야, 보통 보잘것없는 한 줌의 흙이요. 그래서 이제 수목장을 했는데 나무 밑에 갔다 흙으로 다 돌아와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장 기본 기초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그 기초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하와의 뜻이 뭐냐?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그랬어요. 모든 산자의 어미 하와라는 그 뜻이. 그래서 죄는 반드시 저주가 따라오게 돼 있고요. 이 저주는 반드시 우리에게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로부터 68절까지 가서 보면은 그것을 그 성경 말씀을 아주 많이 읽어야 돼요. 왜 읽어야 되는가 하면은 거기는 아주 전부 저주에 관한 내용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모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저주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 저주가 뼈 아프게 내 마음에 와서 들어올 때에 우리는 회개하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고통이 와도 그냥 이거를 그냥 참고 인내하고 넘어가야지. 그런 게 아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집마다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를 끊어내 줘야 돼. 그 저주를 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도 영성 훈련 이렇게 3도가 첫 번째로는 새로운 살 길.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살 길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생명의 길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은 성령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 2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사오니 내가 주 앞에서 기뻐하리로다. 생명의 길을 발견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영생의 길.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이 세 길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 길을 모르게 되면 계속 방황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황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길로 오셨죠. 나는 길이요. 길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길을 찾아가는 그런 영성 훈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어둠 세상, 음부 세상 죽은 자들 가운데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길을 알고 그 길을 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세상의 악한 것들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최고의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